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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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 꼭 받아야 할 것. 구하고 찾고 두드려 꼭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일생 동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앞에 꼭 응답받으며 살아야 될 것이 뭔가? 각자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제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각자 다 다르겠죠. 다 정답이에요. 구하는 것은 다 뭘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바른 거니까. 내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 있죠. 다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또 부모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 돈, 물질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 또 직장 생활, 또 사람과의 관계가 잘 풀리기를 바라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막 그 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해서 다 얻으시고 문제도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그것과 함께 항상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꼭 받아 누려야 될 것, 그것이 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이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주 기도를 하셨거든요. 예수님 밤 늦게도 기도하실 때가 있었고, 때로는 밤을 새서 기도하실 때도 있었고, 때때로는 낮에 기도할 때도 계셨고, 때때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실 때도 계시고, 하여튼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쭉 쫓다 보니까, 아니 예수님 막 이렇게 수시로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들은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뭘 그렇게도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당시 침례 요한이 있었는데 침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침례 요한을 따르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 보니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런 거 기도해라고 가르쳐줘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 우리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죠.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뭘 기도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뭘 하나님 앞에 내가 얻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뭘 내가 근본적으로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줄여서 주기도문이잖아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해라. 요약을 하면 하나님 나라, 영생,
생명을 구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기를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고 너희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기도하라가 요점이죠.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애들아. 그래서 부연 설명을 예수님 또 해주십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부연 설명해 주시기를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밤이 깊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잠자는 그 친구가 어느 날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대문을 막 두들기면서 친구야 나한테 떡 좀 세 덩어리만 좀 주면 안 돼? 멀리서 이 밤중에 멀리서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근데 보니까 몇 날 며칠을 굶었는지 몰골이 많이 아니야. 자, 조금 덧붙여서 성경 내용을 좀 풍성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떡 좀 너 가지고 있는 떡 좀 한 세 덩어리만 좀 줘. 그러니까 그 이미 애들하고 다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렇게 대문을 두들기니까 너무 귀찮죠.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지 예의도 없냐. 그런데 막 계속 대문을 막 두들기니까 이 사람이 내가 친구 관계로는 좀 시끄러 그만해 좀 돌아가다 잘 테니까 방해하지 마. 친구 관계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 강청함을 인해서 간절히 원하는 그 애처럼 때문에 내가 아주 간담이 녹는다. 얼마나 처지가 딱하면 저럴까 해서 그 강청함 때문에 떡을 그 귀찮은데 떡을 갖다가 줬다.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너희들이 찾아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달라고 막 간절히 문을 두들겨 강청을 해야 되느냐. 제일 많은 기도 제목 다 좋은데 너희들이 일생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거다. 그것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찾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응답의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아버지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러면 뱀을 대신 잡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아이고 징그러. 뱀고기 좋아하세요? 사탕. 사탕. 지금은 그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가난한 집도 참 애들이 뭐 먹고 싶어. 그전에는 그렇게 그림하고 텔레비만 흑백 TV에서만 봤던 바나나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구경도 못해요. 시골에서 구경도 못해요. 책에서나 보고 흑백 TV 칼라 TV가 언제 나왔더라 우리 집에. 그것도 TV가 우리 동네 2대 있었어요. 우리 집 안 돼, 다른 집 안 돼. 토요일만 되면 오후에 학교 갔다 와서 중학생들이 막 우리 집에 몰려와요. 그 삼촌들 그 머리 빡빡 밀잖아요. 그럼 제 어린 나이에 그 삼촌들 머리 이렇게 막 문질렀어요. 아이고 부드럽다. 그 TV에서만 봤던 그 바나나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런데 뭐 읍내도 바나나는 안 팔아요. 시골 동네니까. 큰 도시로나 가야 바나나가 있죠. 백화점이나 가야. 제가 초등학생 때 여차저차해서 서울로 올라갈 일이 발생을 했어요. 서울로 올라갔는데 어느 친척집에 있다가 야 성우야 저기 시장 가자. 어린아이도 시장 가는 거 엄청 좋죠. 그래가지고 막 서울 또 시장 간다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막 뭐 이게 뭐 별거 다 있어요. 이 우리 동네 읍내 그 순창장하고는 비교가 안 돼. 맨날 뭐 코다리 뭐 맨날 뭐 칼치 그만 있다 그거만 보다가 백화점 그 시장 그 서울시장에 갔는데 이게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딱 눈에 꽂힌 게 바나나예요, 바나나. 와, 태어나서 실물을 처음 본 거예요. 와, 바나나가 이렇게 생겼구나. 와, 바나나. 그렇지 않아도 너 뭐 먹을래, 뭐 먹을래. 그래서 그 친척분은 지금 뭐 거기 부침개도 부치고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지금 그쪽에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너 뭐 먹을래, 너 뭐 먹을래 그러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그게 아니야 지금. 바나나한테 꽂혀가지고 지금 뒤에서는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내 눈은 이미 끝났어. 바나나야, 바나나. 바나나요. 그랬더니 그 고모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때 서울에서도 바나나 사 먹는 게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 바나나 한 송이도 아니고 이렇게 낱개로 팔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낱개로 팔았는데 그 낱개로 하나에 1,500원으로 기억해요. 낱개 하나로 1,500원을 기억해요. 모르겠어요. 잘 하여튼 비쌌어요. 그죠? 굉장히 비쌌어요. 오래전 일이니까. 뭐 가격은 틀릴 수 있어요. 제 기억에 1,500원 같아요. 그때 1,500원이 또 크잖아요. 그 고모의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럼 못 먹는 거야. 그 못 먹는 거야. 못 먹는 거야. 그 못 먹는 거야. 이리 와. 고모가 감당이 안 됐나 봐. 그래가지고 그 뭐죠? 북구미 같은 거 있죠? 그거 몇 개 주워 먹고 왔어요. 아이고 가면서도 바나나.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악한 부모라도 생선 좀 사달라고 하는데 밖에 나가지고 뱀 잡아가지고 던져주면서 야 이거 뱀이나 잡아먹어 할 부모가 어딨냐. 악한 부모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 좋은 곳으로 줄 안다. 그렇죠? 애들이 뭐 음식 해달라 그러면은 짜증나요, 이뻐요. 바쁠 때는 좀 짜증나요. 바쁠 때는 막 짜증나는데 사람이 더 짜증나죠. 아유 쟤 생각도 없냐 지금. 야 지금 생각도 그거 해달라고 하면 어떡해. 그럴 때 말고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해주고 싶은데 새끼가 뭐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엄마 나 정말 칼국수가 먹고 싶어. 칼국수 잔치국수가 먹고 싶어. 우리 집 얘기예요. 그럼 못 넣고 육수 내가지고 못 넣고 해가지고 이제 막 해주죠. 막 뭐라도 애들 해주고 싶은데 그 새끼가 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은 엄마 입장에서 짜증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육신의 부모도 가끔 짜증내는 부모도 짜증나지 않을 때는 잘해준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짜증내지 않는 분이다. 좋은 분이시다. 우리 큰애가 처음으로 뭘 요구할 때, 뭘 먹고 싶다고 요구할 때 햄버거라는 단어를 어디서 배웠는지 햄버거. 햄버거. 응. 근데 그 먹을 나이가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쁘든지. 그리고 이제 그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었는지 아이스크림 단어를 이렇게 발음 못해가지고 아빠 뭐 아이침 이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흉내내. 아이스크림 아이침. 근데 아직은 그걸 줄 나이가 아니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좀 핑계 대고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거 사줄게 했죠. 근데 뭔가 아이가 이제 자라가지고 뭔가 대화가 되고 뭐 단어를 배우고 뭔가 인격이 자라면서 인격적인 교통이 일어날 때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할 때 그렇게 사람 같은 거니까 어릴 때는 사람같이 안 보이더니 대화가 되니까 사람이구나 이거. 좋죠.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버지라고 인식해주는 자녀들을 아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아버지, 내 마음속에 너무 지금 힘들었어요. 막 화가 나요. 막 분이 나요. 막 혈기가 나요. 막 짜증이 나요. 막 미워 죽겠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께서 그 기도 다 들으시고, 야, 짜증내면 저주야 이러지 않으시고, 아 그래, 참 네가 짜증도 나긴 하겠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것을 네가 거절해야 된다. 그것을 네가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면 너에게 큰 문제가 생기고 또 저주가 찾아오고 악한 영이 지배한다. 가르쳐 주죠. 우리 안에서 아버지께서 짜증 내기만 되면 확 너 저주해 버릴 거야. 이렇게 안 하시고 일단은 공감을 해 주셔요. 왜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흙에서 취한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진토임을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랬거든요. 진토, 진흙, 티끌 이런 존재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해봤자 하나님 눈앞에는 충만하지 않아요. 그냥 티끌이에요, 티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죠. 우리도 기도할 때 투정 부리려고만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힘을 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거 용서해야 되는데 미워 죽겠어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잘 알아들으시죠. 그래, 그래도 네가 이겨야 된다. 참아야 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응답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의 상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상을 주시고. 자,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제일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들이 막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린 이것을 원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입장에서 너 그것 말고 너는 이게 필요해. 그럼 그것을 응답하시면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때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 달라니까 이것 주세요. 이렇게 해달라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해달라니까 왜 저런 방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방식이 필요하니까 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이고 그게 더 필요하니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면 축복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다 구하는 거 다 좋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강청해야 되는, 늘 강청해야 되는, 응답받는 그 응답이, 그 기도의 제목이 성령의 충만합니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선생님,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장 전체가 이해가 되시죠? 아, 성령을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면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 돼요? 그래,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성령왕 받으면 영육 간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성령을 구하라. 먼저는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첫 번째, 너희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성령은 진리영이시니까.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진리를 깨닫고, 제일 중요한 거, 그래, 돈, 명예, 뭐 사업, 물질, 건강 다 좋아. 그러나 그거 있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지옥이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영혼에는 진리가 필요하다. 네 영혼에 생명이 필요하다. 너는 영생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인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능히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세상 사람들한테 성령님 얘기해 보세요. 뭐냐 그거 얼마짜리냐 그럴 거 아니. 얼마 주면 사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신 분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축하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 응답은 100% 응답될 것이다. 이것은 곧 진리를 구하라. 영생을 구하라. 예수를 구하라. 영생 천국을 구하라. 다른 거 구하는 거 다 좋다. 그런데 그거 응답받아도 그것을 영생하는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꼭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너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은 있어야 된다. 항상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받았거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죽을 때까지 유지해라. 그럼 너희들은 최소한 멸망할 일은 없다. 하나님을 떠날 일은 없다. 진리를 벗어날 일은 없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끊어버리게 되죠. 죄를 버리고 죄를 끊어버리면 심령 안에 그 답답함의 평강이 찾아와요.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힘들죠. 내 안에 막 시기 질투가 나요. 행복합니까? 막 시기 질투가 내 안에 막 들끓어요. 행복해요? 고통스럽죠. 내가 고통스럽죠. 죄는 나를 찔러요. 죄는 나를 힘들게 해요. 죄는 나를 불행하게 하고 죄는 나를 불안하게 하고 죄는 나를 내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 죄 좀 네가 버려라. 그 시기, 질투 다 버려라. 그 혹독한, 그 지독한 그 증오심, 그 미움, 그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에게 말하는데 네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증오심, 그 살인적인 미움, 그걸 좀 버려라. 그것이 너를 공허하게 만들고 그것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아프게 만들지 않냐. 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냐. 그리고 너와 나와의 사이를 막 끊어놓지 않냐. 그리고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을 버려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딱 대면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다 버릴 힘이 생기죠. 시기 질투도 아유 쓸데없는 감정의 쪼가리들이었구나 버리죠. 증오심, 미움 이것들 아이고 내 영혼 망치는 감정의 그런 찌꺼기들이었구나. 다 이거 쓸데없는 것 다 미련 없이 버리죠. 그래 늘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그것들을 정리하고 버리고 끊을 수 있는 에너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도 나를 떠나지 않았던 귀신들이 팍팍 떠나가요. 성령 충만받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심령의 평강이 찾아오고 자유함이 찾아오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고 천국 소망이 찾아오 보세요. 우울증 그날로 끝나요. 조울증 그날로 끝납니다. 다 사라져요. 귀신들이 다 떠나가요. 모든 뇌질환도 사라져요. 육체의 질병도 사라집니다. 집안의 저주가 끊어지고 그렇게 해도 하던 일들마다 안 됐던 것들이 그 가난도 떠나가요. 하나님은 힘들게 막 가난하게 헐벗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막 돈 물질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 신인 양을 쫓아갈 때 너 그거 쫓아가다는 나 놓치고 너 지옥 가겠다 싶을 때 우리를 교훈하시느라고 우리 앞에서 물질을 싹 다 걷어가 버리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앞에 것을 치워버릴 때가 있으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평안하게 육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게 만드셨잖아요. 원래 행복하게 먹을 거 다 만들어 놓고 풍성하게 살게 하셨잖아요. 에덴에서. 그게 하나님 원래 본심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본심은 지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니까 징계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것뿐이에요. 돌이키고 성령 받고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면 다 그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가정 부라도 떠나가요. 성령의 충만. 아빠도 성령 충만, 엄마도 성령 충만, 딸내미도 성령 충만, 아들놈도 성령 충만. 또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도 성령 충만, 할머니도 성령 충만, 며느리도 성령 충만, 사위도 성령 충만, 손자도 성령 충만, 손녀도 성령 충만, 외손주도 성령 충만, 외손녀도 성령 충만. 다 성령 충만을 구해서 다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식이 천국에서 자라니, 천국을 맛보고 자라니까 나가서도 천국을 전하며 살고, 또 천국 같은 가정을 또 만들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천국이 확장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확장시키시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먼저 그렇게 창세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가정이 지옥이니까 그 지옥에서 지옥을 배웠어요. 그 자식이 커가지고 결혼해서 또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들어.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또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들어. 그래서 이 지구촌이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뭐 자식 때문이야, 뭐 부모 때문이야, 다 필요 없어요. 각자가 나 때문이다. 나만 충만하면 된다. 복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나만 충만하면 돼. 나를 버리면 돼. 나만 이기면 돼. 그러면 상대방도 변화되게 돼 있죠. 막 서로 손가락질 해보세요. 서로 싸워보세요.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네 탓이야. 죽을 때까지 지옥이에요. 그럼 다 서로가 아니야, 당신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 아니요, 무슨 소리요, 내 탓이에요. 엄마 탓이다. 아니요, 엄마 제가 잘못했죠. 어떻게 엄마 탓이요. 엄마 제 탓이요. 다 자기를 찔러보세요. 손가락을 다 자기를 향해 보세요. 그 가정은 천국이에요.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 나 그렇게 살고 싶다. 아멘. 나 그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살고 싶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막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공허할까요?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내 삶은 왜 그럴까요?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막 구하세요. 막 찾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막 두들기세요.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나에게 그 성령의 충만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내게 그 충만함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라든지 막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속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를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겁이 나서 막 지옥 갈까봐 저주받을까봐 억지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듯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이 다 제해지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에 내 심령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내 심령 안에 풍성하게 들어오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굳은 마음이 싹 다 사라진다. 아멘. 너무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시기 질투를 버리게 되고 미움, 증오를 버리게 되고 탐심, 탐욕을 버리게 되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붙잡았던 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간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으로 살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된다. 아멘. 그게 바로 그런 삶을 내 율례대로 너희들은 행동할 것이다. 자원해서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억지로 하나님 섬기잖아요. 섬기고 싶으니까 섬기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냥 억지로 대접하지 않아요.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 좀 도와줄 사람 없나? 누가 형편이 힘든 사람 없나?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없나? 우리 교회 기관에 이게 대접을 받는 것도 좋은데 대접을 해보니까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성령 받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그렇게 했어요. 아멘. 그게 굳은 마음을 제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행복감을 누리며 살게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28절에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받으신 분은 그 충만함을 뺏기지 않도록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게 뭐다냐? 그런 분들은 간절히 하나님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성령이 받는 게 뭔지 좀 내게 경험시켜 주세요. 저도 처음에 성령 받기 전에 그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정말 두드리고 찾고 간절하게 하는 게 구했어요. 저도 성령 받는 게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제발 내 안에 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 좀 되게 해주세요. 막 찾고 두들기고 구했거든요. 성령 받으니까 이게 성령 받는 거구나. 울고 불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이게 성령 받는 거구나.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죽어 계세요? 안 물어봐요. 성령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안 물어봐요. 왜요? 경험돼 버렸으니까. 아멘. 성령 받으면 성경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 막 시골교회 목사님 막 자전거 타고 쫓아가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넷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엄마, 아빠, 아들 셋이는 그 속에서 어떻게 인종이 나오는 거죠? 설명 좀 해보세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진땀 흘리시면서 성경은 우리 꼭 필요한 내용만 기록해 놓은 거란다. 그게 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성령 받고 나니까 다 회개했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다 믿어져. 하나님이 신뢰가 돼요. 머릿속으로 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뢰가 되니까 그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몰라서 이해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았다면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충만한 삶을 살면 그거 깨지지 않도록 최고의 본물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것은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술 먹고 세상에 취하고 방탕하면 충만함이 다 쏟아진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고, 받으신 분은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고, 충만함을 받으신 분은 그것이 잘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유지하려면 내 안에 죄를 계속 깨닫고 계속 버리세요. 그러면 계속 충만해지고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죄가 자꾸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던 얼른 그것을 걷어내시고 버리시고. 아멘. 그렇게 할 힘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읽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에 충실하세요.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것에 충실하세요. 기도에 충실하세요. 절대 성령 충만함을 뺏기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언제든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행복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 귀하고 값지게 삶 속에서 쓰임을 받아요. 사명은 각각이에요. 그렇죠? 달란트도 각각이죠. 야, 너희 지체 중에 가장 요긴하지 않은 것 같은 것이 가장 요긴한 것이다. 엄지발가락 하나 없어 보세요. 뛸 수 있어요? 못 뛰어요.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절뚝거려요. 못 걸어요. 새끼발가락 없어 보세요. 균형이 안 잡혀요. 균형이 안 잡힙니다. 잘 못 뛰어요. 균형 잡히면 못 뛸 수가 없습니다. 새끼발가락 없어도 되는 거죠. 없으면 정상적 활동이 잘 안 돼요. 죽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있어야 돼요. 코 없으면 사망이에요. 사망. 입으로 숨 쉬죠. 폐만 가죠. 그래서 코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머리카락 계속 기왕 있으면 좋잖아요. 한여름에, 겨울에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 일생에 주신 내게 달란트, 내 재능, 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품이 와일드한 사람, 잘 보완되면 추진력 있는 일, 추진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일을 추진력 있게 끌어갈 수 있죠. 조용한 사람, 온화한 사람, 그걸 잘 보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잘 품고 권면하고 감싸주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품도 달란트예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성격이 더 좋아, 네 성격이 더 좋아, 없어요. 하나님 주신 천성을 잘 보완해서 장점을 살려서 살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어떤 직업군에 속해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것을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나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죄가 다 쏟아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로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내 속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정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붙들고 있는 탐욕, 탐심, 우상숭배 죄도 내 속에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내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알지 못해서 멸망하는 그들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